이 교회 앞에 서신 그리스도, 교회 앞에 서신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2주 전쯤인데요, 집이 너무 어질러져서 청소하겠다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피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갈까 하다가 어머니 댁이나 가자 해가지고 인사도 할 겸 애들도 보여드릴 겸 다녀왔는데, 도착해서 저녁을 먹고 얼마 안 지났는데 한 8시간이 거의 다 돼가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가거라. 이제 국현이가 아주 하도 그냥 난리 쳐놓으니까 얘 도저히 못 봐주겠다 그러면서 또 시간 8시 되니까 가거라. 왜요? 그랬더니 눈치가 드라마 보시게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같이 살래요. 같이 살래요를 볼 시간인데 저게 아주 그냥 리모컨으로 끄고 하니까 못 보겠다고 데려가라고. 알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처가댁이 근처라서 그냥 올 수 없어서 인사들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같이 살래요의 은혜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국현 성도가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리모컨 끄고 팩스 잡아당기고, 장모님께서 아이고 두 번 나오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두 번 하셔서 얘들아 가자 하고 인사드리고 왔는데, 거기 있는 시간보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어제 그 요즘 드라마 뭐가 있나 하고 검색을 해봤는데 1위가 같이 살래요, 2위가 내일도 맑음, 아침 드라마로는 나도 엄마야. 무슨 내용인지 저는 모릅니다. 제목만 살펴봤는데, 보통 그런 드라마에 등장하는 단골 스토리가 있죠. 외적인 조건만 보고 결혼 안 된다 무시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들 모른 척 하십니까? 알고 보니까 회장님 아들인 거예요. 알았다면, 진작에 알았다면 더 잘해줄 걸. 진작 알았으면 회장님 아들을 사위로 맞이할 텐데 이거 몰라가지고 기회를 놓친 겁니다. 우리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의 드라마를 쓰고 있죠.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도 회장님의 아들이 나타나실 겁니다. 그런데 나타나기로 약속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데 똑같은 거예요. 진짜 그럴 줄 알았더라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더라면. 우리 항상 교회에서 듣고 배우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다시 오실 심판자시오. 우리가 항상 고백하면서도 나중에 그럴 거라는 겁니다. 진작 알았으면. 우리 기회가 다 가기 전에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 회장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미리 알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지식을 알면서도 부활의 주님을 거절하는 것은 무지함이죠. 무지함 가운데 상무지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교회 앞에 서신 예수를 보고 또 우리 앞에 서신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앞에 있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 것인가? 교회라고 하니까 나와 별개인 교회가 아니죠. 오전에도 드린 말씀처럼 교회는 일부가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교회 일부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이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지난주 본문과 같다는 걸 아시겠죠? 모르시면 곤란하고 지난주 본문과 똑같습니다. 우리 계시록 살피면서 우리가 지나갈 게 있고 한번 좀 곱씹어 봐야 될 게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준비했는데, 우리가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첫째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개인,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될 말씀은 우리 20절인데,
요한계시록 1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20절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 1장 20절 말씀이 굉장히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 말씀에 좀 집중하느라고 주일 새벽은 보통 제가 하는데 좋은 사람 부탁하면서 이 말씀을 좀 계속 살폈는데, 이 사도 요한이 본 게 두 가지라는 얘기죠. 하나는 7별, 7별의 비밀을 보았고, 또 하나는 7 촛대를 봤는데, 7 촛대에 대해서는 7 교회라고 명확히 나오니까 뭐 의심할 여지가 없고 해석의 여지가 없고, 앞에 나온 7별의 비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좀 풀어가야 될 내용인데, 이거 우리 그 스크린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불 한번 꺼주세요. 자, 일단 사도 요한, 여기 끄고 끄시. 아니 끄고 저것도 끄시라고. 냅두시고. 저거 끄시라고. 네. 일단 사도 요한이 본 게 두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는 7별을 봤는데 7별의 비밀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약간 해석의 난점입니다. 그다음 7 촛대를 봤는데 7 촛대는 7 교회라고 했고, 7별은 7 교회 사자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이제 2단 새로운 천지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죠. 일단 이 7 촛대에 대해서는 7 교회라고 했으니까 의미는 분명한데, 7 촛대에 대한 환상의 배경으로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촛대라고 하는 것이 성막 안에 있는 순금 등대. 자, 성막 그러면 하나님의 성막 안에 바깥은 장막으로 쳐있기 때문에 내부가 캄캄합니다. 창문이 없으니까. 그 성막 내부를 비춰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등대입니다. 등불이죠. 그래서 이게 메노라라고 하는 요렇게 생겨가지고 7개짜리 그런 촛대를 말하고요. 그래서 이제 7 촛대를 봤다는 것은 성막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는 장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7 촛대를 봤는데 7 촛대가 뭐라 그랬습니까?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과 교회가 서로 이제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솔로몬 성전의 촛대가 나오는데, 좌우 양편에 각기 5개의 순금 촛대가 있고 그 위에 등대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성막이 발전한 형태가 성전이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과 교회라고 하는 연관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7 촛대 환상이 이게 뭔가 교회와 연관이 있겠다, 충분히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이 스가랴 환상이 나온 촛대인데 내가 무엇을 보느냐 했더니 7 등대와 7 등잔을 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모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역사니까, 왜 우리가 조선 시대, 고구려 시대 아무개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은 스가랴서 혹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7 촛대 환상을 보면서 성막, 성전, 하나님의 교회, 이게 연결되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이 7 촛대에 관계된 것은 이런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죠. 7 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계심을 봤는데,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처럼 생겼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때 무엇을 봤는가 하면 옷을 본 거죠. 옷. 그래서 발에 끌리는 옷이라고 하면 이 포데리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발끝까지 옷이 내려간 겁니다. 이건 누구의 옷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옷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 포데레스를 입고 있는 인자를 보는 순간 대제사장이시구나라고 하는 걸 인지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떴다는 얘기는 왕이죠. 왕이 입는 옷이 금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세마포, 이것도 이제 포데레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님의 사자, 예언자, 대언자, 선지자, 즉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천사에 관련된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7 촛대를 봤고
일곱 촛대에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일을 봤는데 누구를 본 겁니까? 대제사장이시오, 왕이시오, 또한 선지자이신 세 가지 직분을 합쳐서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 자기가 섬겼던 그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참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회 촛대 인자 같은 이가 어디를 다닌다 그랬는가 하면 촛대 사이를 다니고 계신다. 오늘날도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다 불완전하지만 이 교회는 누구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보혈을 세우신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교회를 다니시면서 권면하시고 건지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이러한 하나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음에요. 이쯤에서 신천지에서 주장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딱 보이시죠? 이게 그분입니다. 그분. 자, 이 신천지에서는요,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게 아니다. 또 이 아시아 일곱 교회라 그랬는데 그 일곱 교회가 우리 개신교에서는 역사적 일곱 교회 또 신약교회 대표 이 두 가지를 다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곱 교회는 여기서 이 새로운 하늘과 땅에서 말하는 거 이거는 역사적인 교회가 아니고 이거는 이 영적으로 풀이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일곱 교회가 어딘가 하면 지금 자기네들이 있는 일곱 교회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서울성전, 과천성전 이런 거, 인천성전 이거 일곱 개로 말하고 일곱 교회 사자도 그 각 교회에 담당하는 자들을 일곱 교회 사자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얼토당토하는데 그러면 사도 요한이 쓴 게 아니면 누구냐? 여기 보이죠? 이분이 그분인데 예수의 영임에서 이 사람이 새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쓴 게 아니라 인양반이 썼다. 모든 계시록은 인양반이 알고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 잘 안 보이시 니골라당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이거 보니까 신천지 내부에서도 뭔가 그 역사가 있더만요. 그래서 이거 자기들의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을 니골라당이라고 이제 배교를 하고 그 다음부터 멸망의 자식들 이 사람이 이제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고 우선 많이 본 사람 같아요. 넘어가보죠. 자, 여기서 일곱 별의 비밀, 일곱 금초대, 일곱 교회 사자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일곱 개 사자라는 겁니다. 즉 자기들 일곱 개의 그런 교회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 구조를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일곱 교회, 그 다음에 12지파, 그 다음 24명의 장로 이런 식으로 세우는 거죠.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들 가지고 한 건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일곱 사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여기서는 이제 이게 지금 뭐 귀엽게 그렸지만 앞에 사진에 나왔던 그분입니다. 여기는 또 그분이 임한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자인데 이 목자 이 코르 교회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 그분 이렇게 해서 일시 동일시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허무맹랑하죠. 그 다음에 다음 거 다음. 그래서 이게 딱 보면 실력 보면요 이게 딱 두 개 나오는 거 이게 이 사람이죠. 그분이죠. 그래서 계시록 사건을 보고 듣고 증거하는 예수님의 참 목자는 신천지가 약속한 목자다. 자기 교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천지 그러면 저도 사실은 가보지 않았으니까 뭘 주장하는지 잘 몰랐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대놓고 교리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기총 소속의 어떤 목사님들 그 다음에 자기들 비교하면서 이제 한기총은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거짓의 씨앗이다, 거짓 목자라,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들은 참 목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 이 사람들 논리가 얼마나 허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를 보시죠. 하나 앞에. 이걸 보면서 정말 이건 팩트 폭행이라고 참 속이 마음이 아픈 건데 이 사람 주장 이겁니다. 신천지를 왜 그러면 이단이라 그러냐? 이단인데 이렇게 급성장하냐? 정통이라고 너네 교회는 이거 보이지? 이거 다 또 줄어들고 있는데 우린 급성장하는데 이단이 급성장하냐?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사실은 현실적인 거기 때문에 속은 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논리나 이런 교리가 참되다고 우리가 볼 수 없죠. 뭐 보면 보다 보니까 하는 논리가 똑같아요.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기승전 마지막이 임한이로 가는 겁니다. 이건 절대 아닌 거죠. 예, 다음이요. 자, 그래서 이제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했으니까 일곱 교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이게 포인트인데요. 일곱 교회의 사자. 일곱 별의 비밀을 받고 그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곱 교회의 사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헬라의 원문에 보면 이 사자라고 하는 말이 이게 무슨 호랑이 사자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게 천사로 나와요. 천사. 안겔로이 해주고 안겔로스. 천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읽어서 안 되고 천사라고 읽어야 된다. 특히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에 뭐 송태근 목사님 같은 경우는 대놓고 이거는 사자라고 하는 글자를 빼고 천사로 읽어야 된다라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단어상으로 안겔로스가 천사가 맞죠. 특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50회 정도가 나오는 단어인데 천사를 지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곱 교회 사자를 천사라고만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난점이 봉착하는가 하면 우리 2장부터 일곱 교회 편지가 나오죠. 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니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그러면 지금 요 단어만 놓고 보면 천사인데요. 2장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일곱 교회 사자의 편지를 보냈는데 천사에게 보냈겠느냐. 이게 이제 문맥상의 난점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천사라고 보는 견해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감독이다. 이병규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역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즉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에 교역자들을 붙들고 쓰신다 이렇게 말하고 성경 근거로는 말라기 2장 7절에 보면 여러 가지 말이 나온 후에 그 뒷부분에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이거 봐라 이거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이건 제사장을 가리키고 온전히 교역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도 또 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 사도 요한이 만약 썼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감독이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교회에 자기한테 썼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편지 써가지고 60km 바다 건너가지고 자기한테 받았냐? 이렇게 말하는데 자 물론 이 감독 그 교회 교역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안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 감독 혹은 교역자 혹은 목사라고 단정 짓기에는 이것도 그렇게 하면 편하긴 하죠. 편하긴 한데 이것도 또한 난점이 있어 보입니다. 또 일부 견해에는 수호천사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서 각 사람마다 수호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잡혔다가 나왔는데 문을 쾅쾅 두들기니까 어떤 그 로데라고 하는 어린 종이 나와가지고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문 정신 나간 소리 하느냐? 만약 왔다면 그의 천사일 거다. 아마 수호천사에 관한 개념이 있는데 교회도 교회를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다.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각 반에 떠들면 반장이 혼나는 것처럼 각 교회마다 각 사자에게 보내는데 수호천사한테 보낸 거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이것도 사실 이제 좀 조금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수호천사라고 하는 그 개념도 그러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 천사 숭배 사상으로 빠지는 거죠. 마지막 견해가 교회라고 보는 것인데 제가 여러 자료를 연구하고 살피면서 무엇이 가장 그중에 그나마 타당할까 생각하는 중에 제가 내린 결론도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별, 일곱 교회, 일곱 사자라고 표시를 했지만 교회, 별, 사자라고 하는 것이 다 같은 맥락에서 같은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즉 이상적인 교회로서 일곱 교회 사자에게 편지했다. 천사에게나 또 교역자의 편지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그 교회에 보낸 겁니다. 교회. 이건 이제 조금 이 뒷부분과 연결시켜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다음 장 보시죠.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다음 거. 자, 일곱 교회의 비밀 그랬는데, 자, 사실 여기서 우리가 이 일곱 교회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아까 신천지에서도 이 비밀은 아무나 알지 못한다. 알면 그게 비밀이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교회의 비밀 이랬다고 해서 이건 소유격이니까 무엇의 소유라든가
일곱 교회가 뭔가 특별한 어떤 미스테리한 일을 해서 비밀이 아니고 우리는 소유격 자체를 동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문맥에 따라 틀려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큰 주제 가운데 하나지만 성령의 선물 혹은 성령의 세례라고 말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해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우리는 다시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죠.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세례라 그랬으니까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이 성령께서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외적인 표징으로서의 다른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는 성령 자체가 우리의 선물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선물이라고 했을 때 여기 뭐 소유격으로 나왔지만 성령 자체가 우리의 선물로 주신 거죠. 이거를 좀 이해하는 그런 하나의 단어를 바꿔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범인의 실체라 그랬을 때 범인이 뭘 나쁜 일 한 거 그거 말고 범인의 실체? 요 실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범인이라는 얘기죠. 같은 걸 의미하는 겁니다. 비록 단어가 다르게 쓰였지만 같은 개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일곱 교회의 비밀이라고 했을 때 교회의 비밀이니까 뭔가 비밀스러운 걸 해서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성경적 근거로는 다음을 보시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바울 사도의 지속적인 그런 주장인데 특히 에베소 3장 9절 10절을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과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회를 통해 나타났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복음이 땅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라면 교회는 하늘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의 비밀은 곧 교회 자체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그 교회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요. 일곱 교회라는 얘기죠. 물론 그러면 왜 촛대, 별 똑같은 말 썼느냐? 똑같은 거지만 이건 표현에 대한 풍성함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가 같은 스토리를 다루고 있지만 각각이 보여주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다르죠. 그래서 각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했다는 것은 교회의 교역자만이 아니라 그 교회에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장부터 나오지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 교회 교역자의 행위를 안다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때문에 이 교회의 사자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말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교회다. 교회로 우리가 결론 짓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곱 교회 사자는 일곱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일곱 별의 사자, 일곱 촛대 전부 다 뭘 가리키는 것으로 일곱 교회 즉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 앞에 나타나셔서 이제 너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11절에서요. 그 일곱 교회에 있어서 보내라. 불 켜주세요. 일곱 교회에 있어서 보내라 라고 하는 말씀 후에 나왔는데 이 두 가지 환상 가운데서 뭘 특별한 얘기를 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이 계시록의 전체적 목적이 하나님이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신부 되신 그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곱 별 아무튼 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나타나고 있고 이 교회가 또한 어떻게 설 것인가 이제 말 그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 메신저로서의 역할이 필요하고 또 하나 둘째는 세상의 빛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일곱 촛대라 그랬죠. 촛대라고 하는 것이 촛대 자체에서 빛이 나지 않습니다. 촛대에다가 이 불을 올려놔야 되겠죠. 등대니까. 그래서 세상에 빛을 비춰내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성막에서나 솔로몬 성전에서나 다 이 빛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가리키므로 일곱 촛대,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고 셋째로 이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써야 되는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교회. 20절 다시 보시면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20절 상반절에 보면 내 오른손에 7별,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교회를 붙드시고 그 교회의 모든 사자를 붙들고 계시는데 그 교회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겁니다. 결국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오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죠. 그러므로 교회 주신 주인 대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교회가 될 것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 것이며, 교회의 보호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아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들, 또 우리 성도들이 서 나가야 될 그럴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앞에는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겁니다. 안 보이면 안 돼요. 안 보이면 아차차는 아차차. 회장님 아들이 계시는데 그걸 놓치지 말고,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도 하셨는데, 이겁니다. 지난주도 언급했지만 사도 요한이 이 주님을 보고서 어떤 자와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죽은 자와 같이. 갑자기 무슨 괴물을 봐서 무서워서 죽은 자라는 게 아니라 정말 깜짝 놀란 거죠.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모습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함께 거닐고 그 품에 안겼던 예수님이신데 하나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순간 그 심장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동일한 마음의 그런 설렘과 긴장감과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하나의 습관처럼 되어간다 그러면 참 몸이 건조할 것인데, 내가 이 주를 만나면, 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이 쓰러져 있을 때 그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우리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시험에 넘어지고 낭망했을지라도 우리를 능히 세우실 수가 있고 우리를 능히 건지실 수 있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사신 바 되었으므로 우리 예수 안에서 살며 예수 안에서 만족하며 예수를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은혜를